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18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도 갖지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못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가난하면 다른 사람들도 가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 부자는 악, 가난한 사람은 선, 이런 개념입니다. 요즘 이게 굉장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부자를 악마화하고 가난한 사람을 굉장히 선량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그런 일들, 특히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부자는 생각보다 악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생각보다 선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확률상 따져봤을 때 부자가 선할 확률이 더 높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선할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한 대학교에서 사회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두 건물에서 한 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건물에서 요 건물까지 이동 거리가 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요 건물에서 시험을 치고 5분 뒤에 요 건물에서 시험을 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그냥 여기서 시험 치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여기서 시험을 치고 20분 뒤에 여기서 시험을 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중간에 건물 사이에 환자를 하나 놔뒀습니다. 환자를 놔뒀더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가고 심지어는 못 본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볼 여유가 없네요. 근데 20분간의 20분의 여유를 준 사람들은 거의 상당수가 80% 이상이 도와주거나 구급차를 불러주거나 했던 그런 사회 실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여유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한 그런 실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말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더 큽니다. 그래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잘 보시면 부자가요, 생각보다 착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부자의 집 앞에, 지옥에 간 부자예요. 그 집 앞에 나사로가 있었대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집 앞에 노숙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경찰 신고하겠죠. 뭐 여기서 이상한 사람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했다는 말 때문에 부자를 조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은 부자가 남은 음식으로 거지 나사로가 배불렸다라는 뜻이지 진짜 상 밑에 있다가 떨어뜨리면 뭐 하냐면 얘따 먹어라 떨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아니 그 상 밑에 거지를, 헌데가 나 있는 거지를 누가 그 상 밑에 두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부자가 굉장히 착했던 사람이에요. 지옥에 갔다 그러니까 저놈 나쁜 놈일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못해요. 사실은 이것도 못해요. 진짜로 여러분들 집 앞에 누가 노숙하고 있거나 뭐 그러면 심지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 번씩 요즘에는 진짜로 안 옵니다. 진짜로 안 오는데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좀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면 막 경계가 돼요. 먼저 저 양반이 와가지고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경계부터 하게 되는데 이 부자는 굉장히 착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막 이래가지고 막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셔요.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버시고 그리고 또 새는 돈도 좀 잘 막으시고 사실은 새는 돈을 잘 막으셔야 돼요. 어디서 제일 많이 세요? 어디로? 응? 돈이 아야 하면서 나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시면 안 돼요.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돈이 많고 적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실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물질적으로 더 풍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참 이상한 게 목사님들이 공공연하게 강단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은 가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불신자들을 만나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 참 행복하게 삽니다. 다들 마음에 근심 없이 삽니다. 그게 단지 물질 때문만은 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화목이라고 그랬죠. 화목한 거.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화목하게 잘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행복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행복해야 된다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불행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싶을 정도로 불행한 사람들이 많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를 믿는 것과 이 땅의 행복과는 크게 영향은 없다. 크게 영향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기 위함,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저도 사람이니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목회 안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제 친구들이 이렇게 뭐 1,000명, 2,000명 막 되는 교회 막 이렇게 담임 목사 같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부목사들은 와 막 부럽다고 축하한다고 막 그래요. 부목사인 친구들은. 근데 담임 목사가 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아이고 한숨부터 쉬는 거예요. 잘해라 이러면서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세상에서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자신을 포장하며
적당히 자신을 높이며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선하며 적당히 착하게 때로는 적당히 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죄를 폭로당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는 딱 그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가며 고백하며 울며 탄식하며 나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죽어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이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애통함과 그런 고난과 그런 시험을 겪고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요. 다들 죄를 지으면서도 적당히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걸 못해요. 성령이 그 안에서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며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이죠.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겪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천국은 진짜로 있는가? 에? 천국은 진짜로 있는가? 그게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로 천국은 있는가? 그걸 이제 알아야죠.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은 진짜 뭐 진화론자들 말 맞다나 죽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이유가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책도 쓰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진짜 그런 진화론자의 주장들처럼 우리는 그냥 후대에게 유전자만 물려주고 껍데기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만약에 알고 봤더니 그러면은 진짜로 억울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진짜 막 주일날 이게 실컷 일하고 와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까지 드리고 그러는데 억울하잖아요. 조금. 천국이 진짜로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제일 먼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두 목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마치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리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뭐라 그래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포함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도 포함되죠? 네, 아브라함도 포함이 돼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진 땅은 딱 하나, 무덤뿐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은 막벨라 굴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느냐? 주시지 않았어요. 전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그 땅 중에 어느 것 하나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고 뭔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땅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고 봤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아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땅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입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치는 길에 루스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땅에 하나 내려와 있어요.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사닥다리죠. 자,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은 천사들이 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막 그런 말씀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야곱이 거기서 자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본 거예요. 거기서.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그 땅 이름이 원래는 루스였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땅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그 누워있던 그 땅이 아니라 그 위에 거기 그거였다는 걸 야곱이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거든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베델로 돌아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네가 누워있는 땅, 그 루스 땅,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야곱은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아니면 딴 데 가야 돼요? 머물러면 안 되잖아요.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베델에 있다가 바로 딴 데로 갑니다. 보세요. 창세기 35장 12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베델에 와요. 베델에 왔는데 이 이스라엘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베델을 바로 떠나요. 바로 떠나서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루스 땅, 거기가 야곱이 자기가 거할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장막을 쳤더라 나오죠. 여러분들 장막의 반대가 뭐예요? 장막의 반대가 집입니다. 건물입니다. 장막을 쳤다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 뭐예요? 장막을 치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해요? 집을, 건물을, 이 땅의 건물을 갖지 않아요. 왜냐? 이 땅이 자신이 거할 곳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부 어디서 생활했다 그래요? 장막에서 생활했다 그래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보이는 땅을 주겠다. 그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의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여기를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여러분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그 한 도시가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졌던 시대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다 건물을 짓고 살았고 집을 짓고 살던 그런.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해요? 가인이 떠나서 뭘 해요?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살죠, 거기에. 근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고 산다고. 이 땅이 거할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있다는 증거로 또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와 다윗과 에스겔이나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하늘 성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었어요? 아니죠.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산에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지었어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리고 다윗 역시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그렸다. 그런데 성전의 설계도와 성막의 구조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는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보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의 때에 지어졌는데 다윗은 마치 자신의 때에 성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죠. 자,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뭐가 나와요? 주의 궁정.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다윗의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설계도를 지어서. 그리고 에스겔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도 똑같은 환상을 보고 에스겔서 그 마지막 부분의 40장 이후로 이렇게 보면 그 성전에 대한 쭉 기록을 해놨어요. 똑같이 보고. 스가랴도 똑같이 보고 요한계시록도 요한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죠. 그걸 다 보죠. 또 바울은 뭐 했다 그래요?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러죠. 그 3층 천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그리고 동일한 기록들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기록들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구약에서 천국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엘리야의 승천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승천 사건.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을 다한 후에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내어주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참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장 11절과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아멘. 잘 보시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들이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회오리 바람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자,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50명, 사람들 중에 50명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엘리야가 어디 떨어졌는지 찾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휙 올라갔으니까 어딘가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부끄럽도록 강청했다 그래요.
찾아야 된다고.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위로 올렸다가 떨갔다고 이러죠. 찾는다고 해가지고 50명이 사흘 동안 찾습니다. 사흘 동안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떻게 해요? 찾지를 못했다. 그건 그 50명이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가 어디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그걸 찾겠다고 나섰느냐가 아니라 한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흘 동안 샅샅이 찾았는데도 없었다는 것은 엘리야가 어디로 갔다? 하늘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천국이 있다라는 증거들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의 반응.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은 슬퍼하였고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도 하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나 승천하신 후에나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없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감정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올라간다. 계속 보고 있는, 예수님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면서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죠. 천사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본 그대로 오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면 또 거기서 내려오신다면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까지 어딘가에는 뭐예요?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막 저 우주가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막 저 어디 막 계속 갔다가 이제 가야지 하고 계속 오는 그게 아니라 올라가셔서 어딘가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내려오신다. 요 이야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에 계시죠. 그래서 이상의 여러 가지 성경의 증거들을 볼 때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내 신앙생활에 정점이 있었다, 뭐 내 전성기가 있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의 전성기는 거기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신앙생활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그럼 왜 자꾸 한 40대, 50대, 요즘엔 60도 청춘이고 어르신들 대화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더만요. 그럼 80 넘으신 분이 60 넘으신 분 보고 애기네, 애기 막 이러고. 그래서 요즘 이제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니보다 나이가 많아 이러는데 60 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80대 넘으신 분들은 시집 장가 일찍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60을 넘고 막 그러더니 우리 애기 막 이러고 막 그래서 그러더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40, 50대, 60대 그때가 전성기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전성기 맞이하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일하고 막 뭔가 뜨겁게 뭘 하고 이것만 생각해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남겨놓고 내 모든 자랑이 싹 다 없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예수 십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기가 전성기인데 아직 그 맞이하지도 못해놓고는 뭘 자꾸 옛날 추억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옛날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남은 게 뭐였어요? 결국엔 내 자랑뿐이었잖아요. 응? 나 그때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다른 젊은 사람들 보면서 야, 너네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그때가 전성기가 아니라 아직까지 전성기 맞이하지도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사람의 인간의 의와 자기의 자랑, 육체의 자랑, 육체의 영광들이 다 털리고 나서 예수 십자가만 찬송하게 되는 거기가 여러분들의 전성기고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끝났다니까요. 무슨 신앙생활 끝난 것처럼 나는 다 했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로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정말로. 아직까지 연단돼야 될 게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과거 일과 또 현재 일과 장래 일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일들과 앞으로 겪어갈 모든 일들 중에 필요 없는 일이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잘 겪어내면서 정말로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나라에서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걸 겪게 하기 위해서,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마트 가면 시식 코너 가가지고 시식하면 이렇게 막 하더만 손님 없을 때는 하지도 않더만요. 시식을. 주말에 가면 주말에나 가야 하더만요. 나도 먹을 줄 아는데 이러면서 줄 서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시식 코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의미를 확장하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까지 몰아놓으신 후에 그때 응답하신다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구나. 단 하나도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없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성도와 불신자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결국에는 성도는 죽음이라는 것을 천국으로 가는 관문으로 보게 됩니다.
저 문을 열면, 죽음이라는 문을 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저걸 열고 넘어가면 거기가 천국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게 그 다음을 모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끝으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엄청난 집착을 하게 되죠. 결국엔 거기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소리고, 그것은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피곤하면 탁 자리를 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억하시면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송할 그날들을 꿈꾸면서 또 한 번 회복하시고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